앞에 있는 분들과 진실한 고백으로 인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이렇게 아름답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뒷마당에서 야유회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 설렘으로 충만합니다. 어제 교회 카톡방에 공지해드린 대로 파란 잔디 위에 하얀 테이블들을 쫙 펴놓으니까 우리 교회도 여느 공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날씨를 주셨는지, 함께 음식 먹으며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한 성도의 교제, 우리가 함께 찬양한 대로 함께 손잡고 우리가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18장 그리고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레위기 19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봉독하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바로 나는 야훼인이라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야훼인이라 라는 말이 레위기 18장에는 6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 장 레위기 19장에는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이 두 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총 21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야훼인이라, 나는 야훼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게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한 강조입니다. 무려 21번이나 이 두 장의 있는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사사로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한 법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의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한 권위로 19장 초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기본 의무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물을 어떻게 함께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9절에 이르러서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두 절마다 나는 야훼인이라 라고 반복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다라는 것을 반복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도 또 우리의 교제들 속에서도 성도 간에 있는 사귐들 속에서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야 될 성도 간에 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도의 교제를 다른 때보다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교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교회가 이 교제의 명령 속에 참된 하나됨의 축복을 이루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여러분, 오늘 레위기의 이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 추수를 할 때 밭의 구석구석까지 너무 꼼꼼하게 추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성찬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포도를 따러 갔는데 포도 잘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잎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포도를 꼼꼼하게 따야 다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잎 사이 다 뒤져서 꼼꼼하게 포도 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그냥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수확을 낭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그 남은 것이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몽땅 다 깨끗이 추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다 추수했으니 이것 나눕니다 툭 하고 던져주면서 먹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와 객들도 그와 같은 구걸이 아니라 남은 것을 함께 거두고 따고 줍는 노동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형제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구걸과 노동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구걸은 너무나 상하관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교제가 만들어질 수 있죠.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성도 간의 사귐 속에서 건강한 관계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무엇입니까? 배려는 상하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하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귀함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그리고 배려는 서로의 관계를 참 아름답게 만들죠. 그리고 배려는 교제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어가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그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막 짓누르고 짓밟아서 우리의 인간됨을 파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배려의 모습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상들처럼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내 수준에 올라와서 한번 도달해봐라, 그래야 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인간됨을 포기하고 나에게로 와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배려입니다. 이 땅에 어떤 신도 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을 향한 배려입니다. 어제 바깥에 야유의 자리를 세팅하면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성교관 계단 안쪽에 벌집에 벌들이 기어 나오는 작은 구멍들을 우리 이규성 장로님이 폼을 가지고 깨끗이 막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죠. 벌들이 어떤 입장에서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벌들의 입장에서는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벌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여러분, 벌들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 벌의 구멍을 막고 하지 않은 제가 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벌이 되어서 벌의 언어인, 여러분 벌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제가 그것을 하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아서, 여러분 벌은 엉덩이 춤을 열심히 춥니다. 엉덩이 춤을 열심히 춰서 그 의사를 전달하죠. 제가 엉덩이 춤을 열심히 추면서 그 벌들에게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구멍이 다 막힐 테니까 빨리 떠나, 제가 벌이 되어서 벌의 언어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배려는 그와 같은 할 수 없는 배려입니다. 저희 가족 내버려두고, 우리 교우 내버려두고 제가 어떻게 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은 제가 제 인간됨을 포기하고 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수준만큼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기를 힘쓸 수는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배려하시는, 우리를 늘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여러분,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영역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의 물건을 가져와 그것을 내 물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면서 야, 나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야, 사실 이거 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죠. 그거는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도둑질에는 속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속이지 말며라는 말씀은 설명할 필요도 없죠. 또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속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거짓 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짓 맹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짓 맹세는 내 거짓됨을 참됨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거짓을 말하면서 그것을 덮기 위해 유명한 사람이나 고귀한 존재의 이름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면서 나는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거짓 맹세인 것이죠. 여러분, 큰 틀에서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성도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거짓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입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그의 말 속에 진실도 섞는데 그것은 그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을 위해서 진실을 이용하는 수준이죠. 그러나 그러니 그것이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또 진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탄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사탄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이 없으면 우리의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거짓이 있으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의 청년부에서 주례를 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거짓말은 아가서 2장 15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들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가? 작은 여우가 계속 포도나무 사이에 굴을 팝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뿌리를 다 드러나게 해서 포도나무를 다 말라 죽입니다. 그 여우가 작다라고 내버려두면 포도원이 작살나는 것이죠. 어떤 포도 수확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로 피해가는 것보다 진실을 직면해서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아서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로 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거짓 자체 때문에 우리는 폭삭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진실은 또 다른 진실을 낳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진실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진실하게 그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진실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표현의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도로 모인 이곳에서 서로에게 진실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듯이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실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따스함이 우리를 더 깊은 하나됨의 관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니라. 여러분, 13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억압이 무엇입니까? 또 착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억압과 착취는 둘 다 어떤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힘의 남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들은 돈이 많죠. 그래서 품꾼의 싹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의 그 싹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품꾼에게는 그날의 품삯은 그의 가족의 생명과 같은 것이죠. 주인은 품꾼의 품삯을 하루 더 가지고 있은들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주지 않으면 품꾼은 치명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품꾼에게 주인이 하루싹을 주지 않는 것은 앞에 언급한 억압이나 착취와 마찬가지로 힘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도 함께 보시죠. 여러분, 귀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듣지 못하니 저주와도 되는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연병할 X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죠. 여러분, 연병은 전염병의 약자입니다. 전자를 빼고 그냥 연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연병은 옛날에 걸리면 죽었던 장티푸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귀에다가 이런 온갖 병 이름을 대면서 온갖 저주가 담긴 욕을 하면서 저주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멱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 어떤 것 있나요?
그러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날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 사람의 얼굴에 펀치를 먹이고 내가 멀리 도망가는 것 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장애인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비장애인의 힘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상식을 벗어나는 힘의 남용은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상호 보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호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차 서로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단 한 가지라도 강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최소 한 가지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돈 많은 재벌보다 그들이 비록 돈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들보다 잘하는 것 최소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 그가 가진 권력은 막대한 것이지만 내가 그보다 최소 한 가지 더 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보다 강한 것,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은 그것을 남용해서 군림하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억압하고 착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죠. 여러분, 은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특별한 하늘의 선물을 받았다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힘이 무한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하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 땅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다라면 오늘 하루 아침에도 그것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힘을 남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사 모든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에 고백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섬김의 걸음, 종의 걸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들 속에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을 찌를 수 있는 비장의 무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 서로를 보호해 줄 때 우리들의 관계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호 보호,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섬기는, 그렇게 내가 먼저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섬김의 길을 우리도 걷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레위기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5절과 16절 두 절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5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15절에 재판할 때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공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에는 공정함이 생명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의 첫 차는
한국 대우에서 만들었던 티코라는 차였습니다. 아무 옵션도 없는, 창문도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열고 차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제가 타서 모든 문을 이렇게 일일이 다 열어 주어야 하는 차였습니다. 더군다나 폐차되기 직전의 차를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티코와 비교되어지는 세상에 제일 비싼 차는 무엇일까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롤스로이스 스왑테일이라고 하는 차가 가장 비싼 차라고 합니다. 바로 저 차죠. 저 차가 한 대당 1,3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 첫 차, 그러니까 폐차되기 직전의 티코와 최신형 롤스로이스 스왑테일이 똑같이 45마일 도로를 85마일로 달랐습니다. 30마일이나 오버한 엄청난 속도 위반이죠. 그래서 경찰이 두 대를 함께 세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티코 운전자요, 폐차 직전이네요. 어떻게 이런 차를 타고 다닙니까? 이 차로 85마일 달린 것이 기적이니 통과.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롤스로이스 스왑테일 운전자에게 당신 이 엄청난 차로 100마일 이상 달릴 수 있는데 85마일밖에 안 달렸네요. 당신 엄청 겸손하시군요. 그러니 당신도 통과.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85마일을 달렸으니 둘 다 딱지 끊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트에 나란히 서는 것이 바로 재판의 공정함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만 그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규칙으로 금을 쭉 그어놓고 그 기준에 다 때려 맞추는 일종의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경찰이 두 차를 속도 위반으로 잡았는데 한 차에 출산 직전에 임산부가 있습니다. 혹 피를 철철 흘리는 응급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과속을 한 것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 되죠. 그러면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그냥 과속 자체만 한 차보다는 그냥 벌금 정도 내는 걸로, 아니면 죄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들로, 또 혹은 잘하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공의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공의는 율법주의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고 그것을 살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공의인 것이죠. 자, 16절 말씀도 보실까요? 16절 말씀에는 비방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쩔 때 비방하게 됩니까? 물론 이유 없이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도끼리의 관계에서 서로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할 때, 오해할 때 누구를 비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알고 오해가 풀려지면 더 이상 비방을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내가 보는 이익이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상대방의 사정과 상대방의 마음의 중심을 알면 의도적으로 내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들은 우리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조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15절과 16절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의 교제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서 나를 욕하고 등져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나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3절 가운데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여러분, 이 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가사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함도 있지만 늘 오해로 비방을 받을 때마다, 또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를 참수해서 아프게 할 때마다 이 가사를 계속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하루 종일 이 가사를 중얼중얼 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때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로서 이 공동체 안에 거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조건보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복된 관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로는 흘러갑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귀한 교제의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축복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절 말씀 짧게 보죠.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옷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여러분, 17절에 견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견책은 꾸짖는 것이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 견책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견책에 바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책은 미워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꾸짖을 때 그를 미워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꾸짖고 야단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견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견책은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18절에도 동일한 원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성도 교제의 원칙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원칙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가족 되었다면 사랑함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신 공동체가 진실하게 일어나는 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 이 교제가 아름답게 지켜지기 위한 5가지의 원칙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야유회를 통해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되기 원합니다. 이 교제는 5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배려, 두 번째는 진실함, 세 번째는 상호보, 네 번째는 마음을 알아주는 것, 5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섭리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복된 성도의 교제를 깊게 가질 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성도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